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특별히 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죠.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고향이 어딘가를 알게 되면 사실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잘 안 하지만 우리는 또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몇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 나이와 결혼의 문제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금기시되다시피 하는 질문인데 우리는 그거 안 물어보면 그냥 궁금해서 견디기 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의 고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더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벌써 이제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막막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는 이렇게 단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출신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향이 어딘가 하는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그곳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의들을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출발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던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바로 호적하기 위해서 본래 이제 요셉의 고향인 그리고 이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알아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같이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가면서 교회가 예수를 뭐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같이 거의 같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었고 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성경이 강조하거든요. 다윗의 동네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편견 혹은 선입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어떤 상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 그러니까 한 어느 지역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상태, 어떤 모습, 그 어떤 지역이 보여주는 영적인 어떤 지형 혹은 영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의가 있고 이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는 오늘 말씀 잠깐 제목처럼 알려드린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에게 약속한 그런 왕위를 이어받은 후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해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렇게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관계에서 예언의 말씀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약속, 이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여기서 출생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그래서 그곳에 출생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바로 그냥 거기서도 한 이스라엘의 왕이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단순한 그냥 육체의 혈통을 따라 되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 이렇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왕이 되어 오실 분이 베들레헴에 출생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그 왕은 그냥 육체의 혈통을 따라 왕되는 그런 자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이 되실 분이다. 바로 그분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쯤,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0년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 그 뒤에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뭐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은 아닌데 신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이제 귀신 신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좀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왕으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에 출생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죠. 이제 본래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최초의 황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를 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저, 카이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구스토라는 황제 때에 그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그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하라고 하는 그 칙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인 거로 이렇게 올라와서 출산할 것이기에 출산하면서 같이 그들도 호적하고 예수님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런 분으로 호적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된 바로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런 분으로,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아들을 그의 집에 그의 후손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에서부터 그냥 단순히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한 아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죠? 어떤 왕도 100세 이상 왕위를 이어가는 왕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보면 100년을 그렇게 통치한 자가 없어요. 제일 오래 통치한 자가 악한 왕으로 유명한 므낫세 왕이 52년인가 했거든요. 또 왕들이 많은 위협과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단명한 것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그 약속된, 그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다윗의 후손, 그리하여 그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2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무궁한 나라는 이 땅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시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 그것은 베들레헴의 출신인 다윗에게 약속하여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이 땅의 나라의 왕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 이제 왕세자가 되고 그러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고 왕위를 잇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요. 이게 출생 때부터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분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우리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와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있는 나라, 있는 백성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 붙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면서, 바로 그분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내가 마땅히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는 자로 살지 않냐고 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런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들어가면 나의 개인의 삶, 혹은 나의 직장 생활, 또 아니면 나의 가정 생활, 나의 혹은 사회 생활, 이런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나신 분이신 걸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래서 나의 왕 되신 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진정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선악간에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분이 갚아주실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 즉 나의 왕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나를 진정으로 네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았지.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이시니까 왕답게 우리가 대우해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도 뭐가 제일 정말 기쁜가요? 외적인 그런 무엇들 말고 우리가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나답게 인정해 줄 때요,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제일 기쁘잖아요. 제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나답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는 주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고백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해서 구원자로 붙여진 이름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고유명 이름이기도 하죠. 고유명사로.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메시아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즉 왕 대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고백되어져야 돼요.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이라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늘 우리에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왕 되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 마음,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영역은 딱 이렇게 우리가 좀 가리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죄악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거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이거 왕 앞에 합당하지 않죠.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또 왕 앞에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왕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막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이거 그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혹은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란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게 집이고 레헴이 떡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게 베들레헴 그러면 이게 떡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나셨냐? 왜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럴 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분이 어디에 오시는 것이 영적으로 맞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 출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기를 또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명도 꼭 거기에 떡집에 이렇게 오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분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여 오신 의미와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구원자,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생명이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되기 원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이 정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드리면서 우리가 믿어서 이제 구원 얻었거니와,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인용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즉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계속 먹고 마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믿은 자이면 계속해서 나는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하면서 영접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또 이제 증거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만이 아니고, 아니 사실은 그 말씀으로 본래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여 보내시게 하시면서 그때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그분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밖에, 삶 밖에, 교회 밖에 밀어내고 외적으로는,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다시 나를, 내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문을 다시 열어서 정말 나를 너희들의 마음 속에 모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 이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롭게 믿으십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주신 생명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이런 생명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과 관해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려가는 삶이요. 그러면서 그 영생은 하늘의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그러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 밖에 입술로는 늘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과 이 생명적인 그런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이 땅의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자기의 삶이 풍성한 것으로 알고 또 그러면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공일히 여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